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한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든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9월 12일 날 주일이었죠. 그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월요일 날 근래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주일 전할 말씀을 기도하면서 구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제나 본문을 이제 주시면 마음에 깊이 생각나게 하시면 이제 그걸 그 다음 주에 이제 전하는데 12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월요일 13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날 이제 어쨌든 말씀을 구하는데 그날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낮에 읽은 말씀도 그렇고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영혼이 지옥 그 타는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기도를 밤에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뭐 내가 지옥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몇 주에 걸쳐서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믿지 않고 죽는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에 대한 주제를 한 3, 4주 전하게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이제 말씀도 몇 구절 주님이 주셨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제가 죽을 고비를 3번을 이번에 이제 넘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번에 3번씩이나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은 늘 내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이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만 해도 꽤 많았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정말 우리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간에 사실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질 않았고 늘 우리 인생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내 초등학교 때는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 이제 여름이었는데 풀을 먹이러 저녁이면 이제 나가거든요. 이제 땡볕은 지나고 그러면 한 5시쯤 가까이 되면 이제 소를 끌고 동네 여러 사람 애들이 같이 소를 이제 고삐를 잡고 이렇게 근처로 나가요. 들로 나가고 논두렁으로 나가고 산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날은
공동묘지로 그 동네에 여러 이제 형들 동생들 할 거 없이 이제 소들을 데리고 소꿀을 이제 뜯기로 나갔다가 그날 공동묘지 밑에 그 일종의 저수지 같은 건데 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소는 이제 그냥 풀어놓고 풀 먹으라고 하고 수영을 하는데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때 잘해봐야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용 쓰고 힘 써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키가 작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작았단 말이에요. 반에서 맨 앞에 앞줄에 앉았었는데 뭣도 모르고 수영을 하고 가다가 발을 이렇게 내디뎠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바닥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꼬르꼬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정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영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바닥을 걸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바닥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더 옆에서 수영을 하고 나는 좀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뭘 나를 보지도 못했고 내가 그 죽어가는 것도 몰랐고 정말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는 제가 중학교 한 1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말씀 따라서 이제 논에 가서 이렇게 그 빈자리에 모를 이렇게 다시 꽂아줘요. 보통 기계로 이렇게 내거나 뭘 해도 아니면 손으로 냈어도 이게 뭐가 다시 뜨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꽂아줘요. 그래서 그것 좀 하라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논에 나가서 그걸 하다가 우리 수렁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거기가 이렇게 수렁논은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벼가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꽂아도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수렁논에 일 꽂고 옆에 벼들이 없으니까 거기 꽂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혼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도 없고. 지금 키는 조그맣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늪에 빠졌을 때 사람이 이렇게 막 쏙쏙 들어가잖아.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막 내가 몸이 막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진흙을 헤엄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살아나왔어요. 중학교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도봉산에 있는 선인봉 암벽 등반을 하다가 탑을 서줬던 형이 노선을 헷갈리기도 했고 그 길을 그 다음에 앞서서 뭘 하다가 체력을 다 소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바위에 이렇게 있다가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 팀만 남아가지고 있다가 그나마 맨 마지막으로 힘이 남아 있었던 게 저 하나여가지고 제가 다시 탑을 바꾸면서 그때 1학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한번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버스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강한 어떤 능력이 그 버스를 딱 막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나는 신호가 꺼지질 쯤에서 그걸 그냥 지나가려고 오히려 속도를 냈고 이 좌측에서 오던 사람은 버스는 거기를 이제 노란불이고 번호가 바뀐다고 신호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그냥 직진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지나가다가 나는 버스를 못 봤는데 버스가 다행히 나를 봤어. 그래서 그 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끼익 하고 나는 그 앞을 지나갔는데 한 10cm나 남았어. 지나간 게 아니라 지나가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차를 서버렸어요. 그리고 버스는 내 뒤에 서 있었고 서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세월호도 있었죠. 천안함도 있었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성수대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출근하다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코로나19. 그리고 날마다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 이건 그냥 달리는 무기인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에서 졸았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마다 이 넓은 도로에서 전국에서 그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늘 가까이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가까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5일 이후에 제가 이제 7일 날 위에 3개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 15일 날 왼쪽 2개를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오른쪽의 것도 지혈이 안 된 상태에서 왼쪽 것까지 피가 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거즈를 양쪽으로 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작정한 게 있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의자가 마침 중고로 산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누워서 3시쯤 이렇게 있다가 계속 물고 있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6시쯤 됐을 때 그 집안에 피냄새가, 제 방에 피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계속 거즈가 다 차면 갈아내고 다시 그걸 냄새 안 나게 비닐에다 집어넣고 또 갈고, 그런데 이게 뭐 조금씩 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이 피가 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방 안에 그 피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창문을 요만큼 이제 열어놨어요. 환기를 좀 시키려고. 그리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네. 이게 이 피가 조금 덜 나오면 잠이 들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6시에 깼어요. 아니 6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8시에 깼어요. 8시에 깼는데 막 몸이 추운데 이렇게 몸이 막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이포소미아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단어가 우리 이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산에 암벽 등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배웠던 것인데, 하이포소미아라는 게 뭐냐면 뭐 암벽을 등반하든 아니면 높은 산을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등산을 하든 하다가 이제 비가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 바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여러 시간을 있으면서 기온이 떨어졌을 때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굳어가는 증세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굳으면서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암벽 등반할 때만 해도 인수봉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신문에 많이 나고. 또 다른 해외 높은 암벽 등반할 때도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 저체온으로 죽어요. 그게 하이포소미아예요. 근데 그런 똑같은 증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어가지고 찬 공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몸에 피가 빠진 상태에서 몸이 체온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증세가 오는구나 하고 막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이 차고 그리고 굳어져 가고. 그래서 안방으로 막 억지로 가가지고 집사람 이제 깨워가지고 집사람이 막 몸을 주무르고 막 전기 장판에다가 누이고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몸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시간 동안에. 하나는 내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저체온으로 인해서 몸이 굳는 하이포소미아 그 현상이 증세가 내 안에 하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피가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응고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고가 안 되는 VWD병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위험을 겪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 6시까지 피가 안 멈췄고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이 든 거예요. 몸 체온은 떨어져서 그것으로 위험한데 그것 때문에 역으로 피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두 번째 이제 겪었던 거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병원에도 갔었는데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치과병원에서 아마 그날 저녁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더 출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집사람 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현듯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꺼지를 다르게 물어서 다르게 압박하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사이에 압박이 됐어요, 지혈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땐 조금씩밖에 안 나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전에 그때는 낮에 한 낮에 점심 시간쯤 무렵에서 이 안 되겠다. 난 더 이상은 이건 내가 피를 흘리면 죽는다 생각을 해서 집사람한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더 이상 지혈이 안 되고 이미 거의 20일 가까이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응급실 가자. 이제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러면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얼른 처리하고 와서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집사람이 회사를 갔는데 이제 집사람이 뭘 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시쯤 됐을 때 문자로 빨리 와야 돼. 나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집사람이 좀 있다가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현기증이 나고 거의 정신을 잃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쓰러지면서 토하고 거의 정신을 잃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아마 순간적으로 이제 뇌에 더 이상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빠져나가 있었냐면, 그날 응급실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수혈을 하든 뭘 하든 기본 검사를 내 피를 다시 해야 응급 조치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인겔 맞고 피 뽑고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넣어서 여기에 이제 그 피 뽑는 그걸 해놨거든요. 근데 피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요 조그만 요거에다 조그만 병에다 한 두세 병을 받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막 이렇게 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 옆에 장집사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정신을 잃고 토하고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쓰러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급하게 같은 라인 5층에 장집사님이 사시니까 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두 분이 엘리베이터로 급하게 튀어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부축하고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끌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카톡에도 나중에 썼지만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토하고 정신을 거의 잃어가고 막 그럴 때 머리하고 이 얼굴에 그냥 그 물이 땀인데 그냥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뚝뚝뚝뚝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근데 그 땀이 그렇게 분출되면서 두 가지 증세가 즉시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는 그냥 피가 멎었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땀이 흘리고 차의 창문을 열었는데 앰뷸런스를 이제 119를 기다리면서 머리가 속이 그냥 맑아져. 머릿속이 너무너무나 맑아지고 이제 이렇게 지혈이 됐어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내 몸으로 이제 3번을 어쨌든 나의 미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겹쳤지만 어쨌든 죽음에 관한 또 생명에 관한 설교 주제를 준비하던 중에 그냥 내가 3주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내 몸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에 도움이 이제 좀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있는 여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라는 표현도 있지만 같은 상황을 놓고 나를 믿는 자 가운데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보다 차라리 내가 목에다가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그게 더 가볍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느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생을 거기서 정리하고 차라리 죽는 게, 육체의 생명을 포기한, 네 생명을 포기하는 게 그 사람이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벌이 적다는 뜻이에요. 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선택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안 갚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이 생명은 무엇으로만 갚아져요? 생명으로밖에 안 갚아지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그 불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도 뭐 옛날에 3년 요즘 2년 뭐 그때밖에 또 안 돼도, 또는 감옥에 뭐 몇십 년 있어도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에 돌아가니까 뭐 20개월 24개월 지나면 제대한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깝깝하고 힘들고 그래도 20년 25년 형 살고 나면 그래도 감옥에서 나간다. 뭐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희망 때문이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 어디가. 그런데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없어. 계속 그 고통이 내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사방이 다 막혔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에게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언젠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언젠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거를 고통을 다 감당한 후에도 내가 뭔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살 가치가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들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이 실족했어. 그래서 그 영혼이 믿음을 놓치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 불타는 그 유황못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심지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그 사람이 그냥 무해 상태로 없어지든지, 차라리 모든 고통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의식이 다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시간이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죽음이고, 그런 게 지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의 남은 영원한 시간이라면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냥 죽어서 소멸돼 버리면, 천국은 못 가더라도, 천국의 기회는 못 가더라도 소멸돼 버리면 차라리 낫겠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영을 가진 영혼의 존재인 우리는 항구적 존재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어. 피조물 가운데 단 두 존재, 타락한 천사들하고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 나머지는 다 소멸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존재는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졌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뭔가 바뀔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그걸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또는 여러분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생명에 대해서 그걸 무엇으로 갚고 사야 한다면, 계산할 수 있는 거라면, 내 생명의 가치 대신에 내가 바꿔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로 바꾸겠어요? 그런 것이 지옥이고 그런 것이 죄싹신데,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로밖에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영적 공격이 제일 심한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할 이야기도 들었고, 또 내 마음에도 그런 걸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이제 밤 교회에서 밤 11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2시까지 3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시작을 했고, 또 카일 기도 모임에서 몇 분이, 2분이, 3분이 하루씩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해주고, 또 요즘 김한나 전도사님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좀 더 힘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한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맨 먼저 이렇게 이제 제 노트에 맨 먼저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맨 첫 번째 올라가 있는 가정, 그거는 이제 뭐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도 집에서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 가정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맨 첫 번째 순서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 노트에. 그래서 근데 뭐 그분은 저희 교회 교인이고 집사고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의 진보도 몇십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고, 스스로도 가정에서나 영적 생활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그 가정이
사실 왜 맨 앞자리에 들어가게 됐냐면 그 과정이 마치 이제 그 전에 제가 4주 가까이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와 관련돼서 그 과정이 마치 이제 몇 년째 농부가 가꾸어도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제 찍어버려라 한 가정 같고, 그리고 그때 그 밭의 종이 내가 한 해만 더 물을 주고 애쓰고 거름을 주어서 잘 가꾸겠나이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이제 되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마치 그 가정 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래서 그 이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오다가 이제 15일 이후에 였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 영혼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3가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하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눈과 관점이 내 것이면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는 어떤 것만 집어서 막 기도한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잘못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한 걸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시각에서 여러 가지들을 그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도 내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아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내 안에 깊이 와닿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걸음을 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열매 맺게 해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것들이 그 안에 충만케 되는 것들을 내가 정말 보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나의 기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아픔을 가지고 하라는 부분들이 어렴풋이 이해는 되지만 내가 다른 것들처럼 그렇게 내 안에 깊이 와닿질 않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하고 이렇게 되물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눈물이 말도 못하게 났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한 1시간 가까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을 1시간 넘게 내가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막 그 눈물이 그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 많이 나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아니라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그냥 헉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헉헉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근데 요 뒤에 의자 뒤에 저는 요 앞에서 이제 바닥에서 기도를 했고,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다른 감동들 때문에 막 울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앞에서 막 숨을 못 쉬고 숨을 몰아쉬고 아픈 사람이 막 그러니까 계속 걱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숨을 길게 몰아두셨다가 헉헉거리기도 하다가 계속 이 앞에서 떼굴 이렇게 구르기도 하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배울 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으면 피를 다 쏟아서도 죽지만 폐가 터져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고통이 지속되고 그 고통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너무 아프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숨을 못 쉬는 헉헉대는 그 고통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폐가 터져서 이제 죽는다 그래요. 의사들 얘기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내가 준 것 중에서 아마 세 번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아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건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날 그 산에서 이제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의 끝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었던 게 뭐냐면 사랑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경원이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경원이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그 집사님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이미 이해한 거였어요.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것이라고 나는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살적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흘리고 예수님이 손과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로 인하여 겪던 그 고통의 아주 일부분 같은 거였어요. 내가 내 몸으로 느낀 게 숨을 쉴 수 없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것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아서 젖물려 키웠던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가 죽어가고 핍박받고 매맞고 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던 그 아들을 바라볼 때도 저는 거의 숨 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의 고통. 의식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의식을 안 잃고 있다면 그런 고통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나도 그냥 인간이고 그냥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냥 아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이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냥 자기가 짓지도 않은 것에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그럴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였지만 아픔도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간음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적 감각을 잃어가면서 죄를 지어도 깨달을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그 영적 감각을 잃어가고 다 죽어갈 때 영적으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숨도 쉴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주의 종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상태들을 압니다. 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꼭 말을 해야 자녀가 힘든 거 알아요. 자녀가 꼭 무슨 꼬치꼬치 다 얘기해요. 얘가 뭘 어떤 잘못 갖고 있다는 걸 압니까? 인생을 살아봤고 사랑하고 늘 눈여겨보니까 아는 것처럼 주의 종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은 이런 부분들이 연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이 영혼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니까 이런 걸 기도하고, 이 가정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맨날 쳇바퀴 돌 듯할까?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길가와 같고 그 마음밭이 돌짝밭 같은데 왜 안 바뀔까? 이런 깝깝함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 아닌 판단도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연약한 것, 그 영혼의 넘어진 것, 그 영혼이 곤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삐쩍 말라가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의 그 많은 연약함과 허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때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넘어지고 깨지고 죄짓고 할 때 이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 자식이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감옥에 간다고 하자고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칼로 찌른 객관적인 사실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있어요? 아프죠. 그때 그 자식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나쁜 놈, 그래도 싼 놈, 그냥 그러나요, 부모가?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이 넘어질 때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이 못 자랄 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아픈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아이 하나의 생명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 하나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대가를 무엇으로 지불하겠어요?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 그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한 사람 있을 때, 내 가족 중에 내 아버지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넘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공의의 눈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 영혼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대낮에 잡혀서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습니다. 아파하시죠.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죠. 숨을 못 쉴 만큼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할 때 우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 영혼을 놓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